코로나19의 여파가 새해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더욱 중요해진 한국교회의 섬김 사역.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출발한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 일반적인 사회봉사와 차별화된 모습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의 섬김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심도 있게 논해본다. 지난 시간에는 디아코니아의 진정한 의미와 한국교회 역사와 함께했던 섬김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섬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늘 있어요. 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간섭을 받게 될 거고 또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야 될 거고. 근데 이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지원 없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돌봄 사역을 한다든가 사역을 하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게 제도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독일은 거의 예산의 90% 정도를 그 국가가 디아코니아 글로 후원을 하면서 물론 이제 종교세를 받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하냐면 종교청에서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게 하지 그걸 암트나 이 관청에서 관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관이 민이 없으면 지금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야 이제 구석구석을 돕는데 이걸 관이 관여하다 보니까 종교 색채를 못 띠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많이 큰 교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여할 의미를 못 갖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이 좀 열어줘야 되고 그 민의 어떤 그 자신의 그 종교 색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지 않나. 정말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이런 역할 못할 교회들 없어요. 다 할 수 있거든요. 한 그런데 지역을 살릴 수도 있죠. 너무 그 간섭이 심하고 너무 이제 그 교회적인 색채를 못 띠게 하다 보니 실제적인 섬김에 관한 열정을 다 죽여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했던 것도 이제 축소하거나 이제 나라에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독일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간섭을 안 해요, 목사님? 전혀 안 한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가 그래요?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는 유럽이기 때문에 하부 구조가 이런 일들을 할 때 더 잘한다라고 하는 걸 정부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만 8, 90%를 다 지원을 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야 더 이게 디아코니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국민적인 정신 또는 어떤 민족성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에 대한 신뢰죠. 신뢰. 네.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참 정이 많은 분들이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못 견디하는 분들이고 제재나 간섭이 어떤 격려와 위로가 될 때는 더 큰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한국인들이 그 더 봉사적인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인정하는데 우리의 봉사적 그 마인드는 감성적인 게 많고 조금은 이례적 그다음에 지속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인 부분이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유럽 사람들 특히 그 아까 그 루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루터의 그 개혁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 노르딕 국가들, 스칸디나비아의 그 여러 5개국의 나라들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깃발도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의 정신 속에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저게 그 나라들은 이 섬김학이라는 디아코니아 학이 대학마다 다 있는 거예요. 물론 독일은 20개의 대학이 있고요. 그렇다면 거의 어느 정도의 소결론은 나왔습니다. 뭐냐면 체계적
연구를 하고 섬김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감성으로 호소할 때가 많아요. 보면 이 방송이나 이런 데에 어떤 누구를 돕자 할 때 보면 연예인이 나온다든지 막 어려움을 그런 걸 해서 호소를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호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도 그렇죠. 막 뜨거운 마음으로 돕다가 조금 있으면 기분 나쁘면 이게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연구되고 우리가 체계화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 저는요 지금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숙제, 또 어찌 보면은 아픔, 그리고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대학을 들어갔어요. 복지학과를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무슨 무슨 학과를 선택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야? 그 돈 될까? 이거에 돈 될까? 너 거기서 미리 장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역은 무슨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를 가면 그래도 저희도 이제 필리핀 민도로 섬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교회도 이렇게 지어주고 해보지만 간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다 모이고 선교사가 부르면 다 와요. 그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교회를 가면 우리가 인간 대접을 받고 있고 또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다 색감밖에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자 몇 개 주고 오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다시 섬김에 대한 정신 아까 그 학과도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진짜 섬김을 위한 학과의 정신 또는 섬김을 위한 무장, 그런 정신적인 무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터만 따라가면 될까요? 예, 루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좀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그 성공을 거두려면 저는 아까 우리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창기 선교 초기 역사를 보면 직접적인 선교를 한 결과 많은 그 조선 왕조의 탄압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개신교회는 이제 간접 선교, 사회 선교로 방법을 이제 전환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들을 했죠. 결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할 때 같은 방식으로 어떤 디아코니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도 사실 디아코니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키우고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저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조금 제가 또 덧붙여도 될까요? 네. 저는 그 디아코니아가 그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조금 더 좀 전문화되고 체계에 있느냐에 대한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디아코니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섬김만이 디아코니아가 아니라요. 예수의 근간 정신이 디아코니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구제하고 섬긴다. 디아코니아다. 이 개념을 확대해야 돼요. 그럼 무슨 확대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했던 모든 것들, 그분은 섬기는 일만이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고 치료했고 사람들을 케어했고 찾아가고 이 모든 목회의 전반적인 게 디아코니아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디아코니아 한다면 우리 교회가 봉사를 얼마나 해, 구제를 얼마나 해, 돈으로 하는 것만이 디아코니아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을 새롭게 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고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오로지 배우는 거는 공부, 학업, 그리고 뭐 다른 나라처럼 그 봉사를 어떻게 몇 시간 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다 가짜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의나 기준마저도 흔들려 버리니까 봉사를 해봐 그러면 돈을 내주는 거.
이게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 보면 제가 독일에 가서 10년을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놀란 게 주일날은 토요일날 오후면은 문을 다 닫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의 안식일의 개념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제 아내가 버스 기사가 내리더니만 차가 기울어지면 제가 1991년부터 2001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그런 버스도 본 적이 없어요. 기사가 오더니만 그 유모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거 아이를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도시마다 디아코니아라는 사무실들이 있는데 가기를 갔더니 뭘 도와줄까요? 약자에 대한 열린 사고. 이런 모든 게 그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Can I help you?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굿모닝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것들이 몸에 밴 문화가 이제 그들의 문화라면 우리 이제 한국의 이 교회들이 정신은 제가 볼 때 해야 된다는 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교회들이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역교회들이 하나의 일체감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지역만이라도 교회가 섬김의 어떤 모델로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좀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되면 혼 좀 내고. 그거를 가능하게 했다면 뭐 제가 뭐 우리 한국 총회장. 대표가 됐겠죠. 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이런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금년에 이 방역을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 방역을 한번 나갔어요. 네. 이제 당회를 이제 찾아가는 당회로 이제 방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춘천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춘천 지역의 연합회에서 목회자들이 같이 나가서 시에서 방역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거는 돈이 든 것도 아니고 생각만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 근데 그거를 한번 했을 때 이 춘천 시민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했어요. 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방역을 연합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더 찾으면 할 수 있지 사실 않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만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이웃교회와 함께하자 하는 마음을 조금만 먹는다면 기독교 연합회 모임에도 좀 나가시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선교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교리는 교회를 나누게 하지만 봉사는 하나 되게 한다. 예, 그 말을 굉장히 그런 말은 여기다 자막으로 크게 써붙여야 돼요. 이제 어찌되건 이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넘고 있어요. 이제 뭐 2020년으로 딱 끝나기를 바랬지만 아쉽게도 2021년까지 우리가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무연한 환경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기도 한데 이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지간히 욕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지탄의 대상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섬김의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제로로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 목사님. 예, 뭐 우리가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해 네. 그리고 디아코니아 학에 대한 연구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전문가들을 계속 키워가는 일들을 네.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이제 교회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서 그야말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사역이 정말 한국 사회의 하나의 그 큰 운동이 될 수 네, 있도록 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교단들마다 지금은 뭐 각계 전투를 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하나로 모아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됐건 이 코로나가 그 막 사분오열됐던 교단을 조금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있는 운동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좀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상황이나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진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시민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거 뛰기만 하면 죽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계신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방역기 나눔이나 이런 거 계속 하면서 우리 교회에 힘을 하시는 건 해 나가는데 거기에조차도 굉장히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21년도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해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거리를 가까이 갔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금년 2021년은 어떻게 하든지 좀 찾아가자. 저는 화두를 네. 찾아가는 거에 둬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앉아서 당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시고 이제 좀 지역으로 네. 봉사지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해도 찾아가서 할 거는 좀 손잡아 줄 일은 많다고 보는데 네. 제 다른 교단 이야기인데 합동 측의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가까이 운영하시는데 그 지역 그 사무실에 가서 내가 우리 교회가 형편이 작은데 섬길 게 없습니까? 그럼 우유를 한 가정을 줄 수 있습니다. 12,000원이면 나눠줍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내가 몇 가정은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줄 때 어느 교회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단 며칠만 이 우유를 안 먹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 독거 어른이 혹시 독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 구석구석 우리가 좀 2021년의 금년은 좀 있는다면 이 삭막하고 그 정말 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따스한 이 복음의 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워낙 이제 많이 매를 맞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세상에 대한 담을 자꾸 쌓고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두들겨 패냐.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질서를 어긴 교회들이지 정상적인 교회는 그러지 않았고 우린 여전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시선으로 보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안 보고요. 다 똑같은 교회로 봐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제 더 많은 부분에서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교회도 닫으려고 하고 또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 닫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혹의 영이 있는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그러기 때문에 더 열어야 되겠죠. 더. 저는 근데 지금 이 평가가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교회들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의 이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불교는 뭐 이전이나 이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63%가 더 나빠졌다.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 열심히 막 달려가던 수레바퀴를 멈추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참에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돼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해서 좀 하나로 통합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 저도 무슨 상상하는지 아세요? 이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차피 80%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만 해도. 교회가 하나의 문제만 터지면 그렇게 난리를 부렸던 환경들을 지나면서 그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당했고 이 정도 눌렀으면 눌러졌겠다. 이젠 기가 좀 죽었겠다. 이제는 뭐 옹신을 못하겠다. 그런데 이 상황이 딱 끝난 다음에 더 환하게 웃으면서 더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지금?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지금? 코로나 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회가 찾아가는 당회를 해서 지역을 앉아서 회의보단 직접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일을 시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농어촌 교회 그 교회를 저희 교단에서 금년 지금 얼마 전부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1000여 개의 교회를 도심지 교회가 강사로 모셔가지고 네. 농촌의 현황을 말씀을 듣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저희 교회는 개인적으로 한 8년 정도를 그 일을 매년 5교회 농촌교회를 초청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말씀을 전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동반 성장이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물질을 많이 안 들여도 네. 농촌교회 돈으로 막 주는 그걸 또 좋지만 네. 그렇게 우리가 형편이 안 될 땐 다른 모습으로도 격려하고 손잡고 갈 수 있는 사회적 거리 좁히기는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글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뽀쩍뽀쩍 일어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을 가르치고 또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에서부터 섬김, 봉사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 돈벌이가 아닌 정말 예수 정신으로 영혼을 터치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면 어떨까. 자, 우리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막연한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막연한 섬김, 막연한 봉사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한마디씩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좀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루터교 목사니까 또 루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가지 신분에 대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신분 그리고 교회적 신분, 정치적 신분 이렇게 네. 3가지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경제 활동을 하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내 가족 벌어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의 생계도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다. 그게 그거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랬는데 그렇죠. 공부해서 남 줘야지.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교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집사들이라든지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섬겼는데 그렇죠. 교회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신분이라고 하는 건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리가 3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디아코니아 이제 다시 한번 달려가야죠. 자, 우리 목사님은 네, 저는 이제 지난해 우리가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게 백신이 우리는 언제 그 단어가 많이 화두가 된 것 같아요. 네. 과연 우리 시대의 백신은 시대가 변해도 또 새로운 백신을 찾아야 될 텐데 역사에 이래 계속 소중한 백신은 복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저 세상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바이럴 시킬 수 있는, 퍼뜨릴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소중한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에 세상을 섬기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순교의 정신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화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시체의 신 아리마다 요셉이 시체의 신 예수를 이렇게 품에 안듯 가장 인기 없는 예수를 품에 안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인기 없는 부분을 끌어안는 정신으로 제자리를 찾으면 한국교회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다시금 섬김의 문화가 또 아름다운 그 봉사의 문화가 불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고통의 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 민족의 빛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전도가 듣는 복음이었다면 나눔과 섬김은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이 아니었을까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가득한 2021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한연 소망 루터교회 김동진 목사님, 춘천 동북교회 김한호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